많이 더워졌는데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지쳐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빨리 이 마스크를 여름이 되면 사실 벗을 줄 알았는데 이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모두 힘든 어쩌면 믿음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안 하고 그래서 이 빨리 극복되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 서로 안전을 잘 챙겨서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어서 더 안전하고 기쁘게 예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나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한 버리고 우리를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공간을 뚫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각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함께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는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셔서 함께 또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우리가 또 힘들고 또 걱정되고 염려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간대한 믿음과 또한 강한 용기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결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하나님 오고 가는 길 또 학교에서의 수업받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성경책 가져온 친구는 성경을 자기 성경을 펼쳐서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바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랬지라도 오직 상관없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도 손목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너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동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랜만에 본 친구도 있고 건강하게 자기 안전을 잘 지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났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나그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마부에게 마차를 좀 태워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착한 마부는 기꺼이 그 나그네를 자기의 마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그러자 마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막차에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거의 30분 정도가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그러자 마부가 조금은 황당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황당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까 분명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고 지금 30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왜 1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마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맞으면 조금 늦더라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속도를 높이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5G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은 LTE를 넘어서 5G 좀 끊기죠 요새. 더 빠른 것을 추구합니다. 인터넷도 예전에는 천리안 나우리 모르죠. 이런 PC 통신을 쓰다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계속 기가 와이파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사람들은 빠른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속도를 높여서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멀리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간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위해 달려가야 할까요? 방금 들었던 이야기에서 나그네의 실수는 뭐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를 잘못 잡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름질하기를 한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봉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 한방 없는 다름질과 호봉을 치는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방향 없이 목표 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싸움, 격투기 좋아해요? 격투기 안 좋아. 저도 잘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싸우면 격투기할 때 싸우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헛방이라고 하죠.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마구 휘두르면 힘만 빠지고 결국에는 한 대 맞아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에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자격이 되는지, 사도로서의 자격을 잘 갖추었는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자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신뢰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정통성을 받은 사도이며 진정한 자유인임을 스스로 변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사도이고 자유인임을 증명했다면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답을 듣기에 앞서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배고프네요. 그리고 내가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내가 직접 빵집에 가서 내가 번 돈으로 이 빵을 샀고 지금 나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빵을 반드시 먹어야 해요 라고 내가 빵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설득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뭘 해야 되죠? 맛있게 빵을 먹는 겁니다. 왜 내가 빵을 먹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했기 때문에 나는 빵을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이 마땅한 사도권과 자유권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증명한 후에 그가 선택한 결론은 그래, 이제부터 마음껏 내 권리와 권세를 누려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쓰지 아니하였고 15절 또 18절에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등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 자신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지껏 열심히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결국에는 반대로 끝으로는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껏 자신의 사도권과 자율권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던 것은 바울이 그것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도 그렇게까지 자신의 사도권과 자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이 그 사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것임을 또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달리기의 목적지에는 나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권리는 목적지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렸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행한 모든 것은 결국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12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이유를 적었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뒷부분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도권은 복음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 중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도권이 아니라 복음이었음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포기하였음을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향해 그토록 달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름질의 끝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권리를,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고백이 명백하고 진실된 자기의 고백이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복음 자체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의 중심을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계실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권리를 모두 포기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바울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던 것처럼 바울도 기꺼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도 분명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식년 들어봤어요? 이 율법에 따르면 종으로 섬기던 자들은 주인을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해방되는 것이죠. 노예에서. 그런데 만약 종이 그 주인을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었다고 합니다. 아프겠죠? 아팠겠죠? 귀 뚫면 아프겠죠? 어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 종은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자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강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주인을 섬기는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발적인 종의 모습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꿈과 비전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 달려왔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귀를 뚫어야 합니다. 의미적으로 실제로 뚫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헌신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들을 하나님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정말로 복음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복음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이 힘이 있고 그 힘 있는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하게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헌금들이 모여 손길위에 그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란 그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서 현장 예배 참석을 위해서 부모님의 동의를 꼭 구하고 예배 안전하게 예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밤별 모임과 생일 파티는 당분간은 진행하지 않고 축하만 첫째 주에 해주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꼭 생일 파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 안전하게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혹시 시험을 보나요? 이런 시국에도 시험을 보나요? 보죠? 네. 혹시 기말고사 일정이
나온 친구들은 우리 각 반별로 선생님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우리 기말고사 간식을 좀 풍성하게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친구들 오늘 선생님들에게 자기 시험 일정을 좀 알려주시고 가능하면 방학 일정도 알려주시면 우리 여름 수련회 크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름 수련회 일정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